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깊이 들려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펜, 좋은 펜을 가지고 자랑을 좀 하면 그거 나도 한번 써봐도 되겠느냐 해서 그걸 건네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쓰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써봐요. 그렇죠? 또 입김을 불어가지고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쓸 때에도 자기 이름들을 많이 써봅니다. 서리가 낀 유리창에도 체온 담은 손가락으로 쓰는 거 보면 자기 이름들을 종종 쓰고, 근사한 앤틱 테이블 같은 데 보면 이름이 새겨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또 나무에도 이렇게 자기 이름 이니셜이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고 거기다 또 뭘 그려요? 하트도 그려 놓습니다. 미국의 그 작가 니키타 쥐리라고 하는 분은 참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들을 여기저기 적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fear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that is the fear of being forgotten. 잊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fear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worst feeling is not being lonely. It's being forgotten by someone who you would never forget.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의 느낌은 혼자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잊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다.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영원히 기억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빨리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worst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요. 삶에 의욕이 생겨요. 제가 지난 10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느 부부가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제 얼굴은 기억을 못하지만 제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와서 보니까 저도 얼굴 봐서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을 얘기해 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같이 자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헤어졌어요. 그리고 46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기억을 해주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잊혀진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산 시온 도성,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30년, 50년, 60년, 근 70년에 가까워질 때에 이들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아예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흔들림과 탄식이 더해지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셨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한때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수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피난 생활, 피신 생활을 해야 됐을 때에 그가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인가? 참, 이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시온 백성들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참,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느낌과 이런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못하죠. 이 시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지속이 됩니까? 하면서 토해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또 잘못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믿음이 없대든지 겨우 일평생 신앙생활 한 게 겨우 고작 그거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말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며 성장한 그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깊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이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참 그 어려움의 극치에 달하게 되면 우리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도 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생기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데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잊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0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중국 땅에서 7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그 큰 지진, 스촨성에서 있었던 지진이죠. 7만 명이 죽었으니 부상당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그 건물,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의 뉴스를 보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픽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구조대 한 군인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 태어난 지 한 서너 달밖에 되지 않는 아기의 모습인데 그 구조대의 품에서 구조를 받아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전혀 상처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구조대가 파헤쳐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데 무릎을 꿇고 등으로 두 팔로 또 온몸으로 이 지탱한 채 넘어지는 건물들, 덮치는 흙들, 그것을 다 자기가 지탱하면서 품속에 이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블랭킷에 싸서 이 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 구조대들의 표현에 의하면 찹스틱, 젓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완벽하게 이 아이를 쌓아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죽었지만 그 아기는 스크래치 하나 생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구조대의 품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옆에 놓여 있었던 그 어머니가 사용했던 휴대폰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Please remember that I loved you.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보다도 더 강하게 혹시 인간은 자기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자기 태에서 난 아기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16절 말씀이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글씨를 써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아유, 손바닥에 쓰는 게 낫겠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야, 너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전화번호가 뭐냐? 왜 손바닥에 써요? 가장 기억하기 좋으니까. 이 손은 우리가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손입니다. 뭘 해도 이 손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기침을 할 때도 여기 써 있네. 늘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해? 손바닥에 새겼다. 타투, 새긴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여기는 기억하기 위해서 새겼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우리가 뭘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움켜쥐고 씨름하는 것,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또한 환난과 시련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두운 사탄 마귀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의 손에 새기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사고가,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실패가,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상황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그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우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요, 전능하신 그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보호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벽은 다 벌써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 그리고 성벽 문은, 성의 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성벽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파괴된 것으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우리 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보여집니다마는,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이고 파괴된 성문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건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느니라. 어디서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성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수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성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흔들림과 의심의 구름이 가득 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한 사람,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파괴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회복의 은총이 함께할 것이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치유받고 영광을 돌리며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점진적으로 보면 더 큰 의미가 저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야, 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잊지 않고 있어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는 받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하는 그 말에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그의 손에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완전하신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압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하노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저들이 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급기야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억하시고 추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 풍년과 그 다음에 이어진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부족들 나라들의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옛날 욥이 자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심벌이 되어버렸어요. 욥의 고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마누라가 옆에서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상황까지 갔던 욥.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이 되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욥의 신앙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게 되고 욥이 나중에 받은 축복이 그가 전에 누렸던 축복의 갑절이나 풍성하게 되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세월이, 욥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욥의 믿음, 욥의 인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있었던 것처럼 북한 평양 땅에, 북한 땅 여기저기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세워졌던 신학교와 기도의 재단들은 다 허물어진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것이 여전히 세워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재단들을 수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모양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의 재단들이 든든히 서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활발하게 펼쳐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죄와 어두움에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처한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한 아기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펼쳐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그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기억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며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은 그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네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건물을 놓고 나와서 지금 1년을 지나왔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를 잊지 아니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 믿음과 확신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